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경험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터키 그리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와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소아시아 7교회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 갔는데 거기서 아직도 장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이 어떤 한 바위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바울이 아마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위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바울이 외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전해졌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극적인 변화, 그리고 정말 어쩌면 엄청나게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을 뽑으라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기록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제 톤을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 톤을 따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인생의 변화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건데, 이 살펴보면서 저는 3가지의 단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워지는 단계,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달라진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훈련의 자리에 서는 단계. 이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조금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지금은 통일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고,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배경도, 그날도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쪽에 가서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소장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그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었고 사울은 그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이 자신을 둘러 덮었을 때 사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이런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들린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놀라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라는 것은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진정으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을 사울이 던집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 호련히 들려졌던 음성, 우리가 잘 아는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거지 예수를 박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두시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예수라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했던, 그러나 믿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사울의 인생에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결국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현장, 순간적으로 그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으로 나눴지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에 고민이 찾아왔을 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절 이하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서
그 어쩔 수 없이 막 이리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라고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는 순종하며,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서 이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 사울에게 안수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하고 안수를 하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 비유적인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갔던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워지는 역할이 그 현장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보게 하실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렇게 외쳤을 때 실제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런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바뀌어지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일 먼저 깨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던 것,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던 이 세계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참 많이 느끼지 않나요? 많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띄워져야 되는 것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된 것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이거는 문화적 소산이고 문화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더러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저 문화지, 그저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거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더러움이 느껴지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에베소서의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전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말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끝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한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아데미신을 섬기고 아데미신의 신전이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의 가장 악한 문화는 무엇이었냐면 음란함과 우상 섬김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세대가 거기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대표적인 음란함의 도시로 뽑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그 역사성 기록이나 저도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셨던 그 기록을 보면요,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데미신의 신전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제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요, 지폐에도 그 당시 쓰였던 돈에도 그런 성적인 문화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음란한 지역이었죠. 여러분, 그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음란한 문화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 더러움이 눈에 보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경험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이 더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내가 그동안에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 편지에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인지가 눈에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순간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사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자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외치는 말과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을 정말 잘 알고 그 당시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석학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했던 사람이, 구약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지식으로만 꿰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 다 놀래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 다 놀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였던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이 답이고 길이고 진리였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자 담대하게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 눈이 떠지고 나면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친구 좀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 청년인데 만나달라는 겁니다. 이 청년을 좀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가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다 일일이 모두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먼저 찾아오셔서 이 친구를 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학생 때는 그래도 교회를 나왔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뺀질이가 돼버린 겁니다. 군대 가서 너무 뺀질이가 돼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 네 그러고는 안 가고, 간다고 하고 또 딴 데 가 있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셔서 목사님 한 번만 꼭 만나달라고, 자기가 이제 약속 장소랑 다 잡아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걔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너무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알겠다고 하고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재밌는 친구였고 그 친구랑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웃고 얘기하다가 너는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 꿈이 뭐였냐면 축구 선수들 물리치료 해주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마지막 최종 목표는 메시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 예수님을 믿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왜 다니냐? 한 번씩 왜 나와?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건데 자기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나는 목사로서 너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주고 싶다. 너가 자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는 꼭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수련회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결국엔 신청을 안 했는데 수련회를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그 친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랑 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랑 딜을 해서 뭐 큰 거를 사주는 대신에 자기는 수련회를 가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 저의 마지막 그 은평교회 수련회였습니다. 마지막 수련회였고 그때 정말 이제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수련회 끝난 다음 날 사임하고 왔으니까 진짜 마지막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수련회에 참석했었고 그날 참 많은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 친구가 결국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지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은평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올 때 그 친구가 문자가 와서 오늘 찾아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처음 신앙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은평교회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부모님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오셨었습니다. 새벽 예배 그냥 오셔서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옛날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즘에 지금 7월 8월을 지나가면서 저는 정말 기도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의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외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핍박하기 위해 갔던 그 자리에서 그 핍박했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가장 확신 있게 외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시간 이후에 14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았고 10년이라는 시간은 다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의 1년, 총 14년 동안 바울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깨지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14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시 등장했을 때는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냥 바울이 순식간에 변화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저는 이 시간이 바울의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깨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졌지만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지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안디옥에서 1년을 보내고 14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이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에 오늘도 고민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깨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며 결국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비늘이 깨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말의 의미를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나 짐승의 몸에 주인이 찍어 놓는 낙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누구의 종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던가 노예나 이런 사람들에게 몸에 찍어 놓는 흔적이 말하는 그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이 표현은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는데 무언가 그 마음에 터질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가슴 뛰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핍박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오랜 고난을 받고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분이십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흔적이 정말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